오늘 저는 내가 이 땅을 고치리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후에 하나님께서 그 성전 헌당식을 할 때 내가 이제 이곳에 영원히 머물 것이야, 그리고 너 참 잘했어 하며 여러 축복의 말씀을 나누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땅이 잘 되고 못 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축복이 임하는 그런 말씀을 나누어 주시면서 이 나라가 타락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하나님이 그 나라를 심판하고 그 어둠에서 깨어나도록 하시기 위하여 주시는 벌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가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곡식을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병충해고, 세 번째로는 온 땅에 전염병이 창궐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인간이 아무리 잘 살아보려 애쓰고 또 농사를 열심히 땀 흘려 짓고 또 집을 짓고 안전한 곳에 살기 위한 터를 마련하고 하여도 큰 폭풍과 쏟아지고 우박이 떨어지고 그리고 폭우가 쏟아지고 요즘 일본을 덮고 있는 산산 이 태풍 같은 것들이 막 나라를 썰어버리면 살 수 없는 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후에 요즘처럼 과학 문명이 발전되어진 시대는 없어요. 그런데 가장 잘 사는 미국에도 이게 기후가 너무 올라가서 폭염 때문에 많은 분들이 더위를 못 견뎌 죽어가고 있고, 또 그 더위로 인하여 발생되어서 있는 원인 모를 산불들이 온 산들을 막 뒤덮어서 도시와 산들을 시커멓게 잿더미로 만들고 있는 현실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세계 제1의 국가가 되겠다고 나섰던 중국, 우리 코앞에 있는 나라인데 그렇게 갑작스러운 경제 부흥으로 인하여 그렇게 어깨 힘주고 했던 나라인데 곳곳에 폭우가 쏟아져서 도시가 침수가 되고, 한쪽에는 막 폭우가 쏟아지고 한쪽에는 우박이 떨어져서 주먹띠만한 우박들이 때려 농작물을 다 상하게 하고 차들이 유리창을 깨고 지나가던 행인들이 그 우박에 맞아 죽어가고, 이러한 희한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안전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과학 문명을 발전시켜 나감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그 어떤 지식과 지혜로 이 천재지변을 막아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전 세계가 이상기후와 가뭄과 아니면 폭우와 태풍으로 인하여 많은 피해를 보고 살아온 올 한 해 우리나라는 그렇게 큰 피해가 없음도 참 감사해야 될 일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자연재해로부터 이게 큰 피해를 안 본 것으로 인하여 안심을 해야 될 것이 아니라, 지금 전 세계는 누가 생각해 보아도 이게 아마 세상의 끝자락이 아닐까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여기저기서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기후가 막 올라가서 이 빙하가 다 녹아서 해수면이 올라가고, 그리고 남태평양 지역의 섬나라들은 살 수 없는 땅들이 너무 많아져서 막 산으로 이렇게 이사하고, 그리고 지금 두 개의 전쟁이 전 세계를 얼어붙게 만들잖아요.
근데 이 전쟁을 보면 전쟁할 일이 아닌데 전쟁을 하고 있어요. 이 전쟁으로 인하여 세계는 양갈래로 쫙 갈라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진영의 나라들과 공산주의 진영의 나라들이 또 완전히 쫙 갈라지고, 기독교 세력과 반기독교 세력이 갈라지고 이러면서 막 군비 경쟁하고 서로 미워하고 정오하고 막 무역으로 보복하고 살 수 없는 그런 세상으로 지금 뒤바뀌고 있습니다. 서로 양보하고 서로 사랑하고 품어주고 이래야 되는데 이제 서로 막 싸우고 죽이고 빼앗고 하는 일들이 많아지고, 특별히 우리나라는 이 지형적인 이유 때문에도 그렇지만 정말 온 천지가 강대국으로 둘러싸여져 있고, 그런데 여러분 봐봐요.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수출로만 먹고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인데, 이게 한 번에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면 천리길 낭떠러지로 툭 떨어질 수밖에 없는 살얼음판을 긋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그 지형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쭉 대륙에다 붙어가지고 토끼처럼 허리가 쭉 이렇게 동해바다 밑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칼로 가지고 허리를 탁 잘라버리면 동해바다가 쑥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 지형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동해바다가 목사님, 동해바다가 어떻게 우리나라를 이렇게 가라앉게 하십니까? 동해바다 수심이요 2,000m가 넘는데요. 왜 심각합니까?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도우셔야 살 수 있는 나라입니다. 세계 역사학자들이 이건 정말 아이러니다 하는 일이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아도 잘 살 수 없는 나라라는 거예요. 지하 자원도 없고 땅덩어리도 좁고, 그 다음에 북한이 막 핵을 가지고 있고 중국이 있고 일본이 있고 어디 하나 숨 쉴 공간이 없는 나라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이게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나라일까? 이게 어떻게 돼? 이게 신비하다는 거예요. 근데 인류학자들이 발견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은 땅은 축복하지 않으시는데 대한민국은 사람을 축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 사람들은 머리도 좋고 빠릿빠릿하고 이게 세계 누구도 따라잡을 수 없는 센스가 있다. 좋은 말로 하면 센스고, 좀 그런 말로 하면 눈치가 빠른 거예요. 카피도 잘하고 잘 따라잡고 경쟁심도 강하고 열심히 있고 열정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가 이렇게 먹고 사는 것은 사람들이 성실하고 또 머리도 좋고 새로운 제품 발견하고 인류 문명을 발전시키는 데 앞장서서 이렇게 돈을 벌어 살고 있는 그 중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지. 하나님께서 환경적으로는 열악하지만 그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하나님 은혜 달라고 세계를 다녀봐도 우리나라 사람처럼 열정적으로 예배하고 막 금식하고 부르짖고 막 산기도 하고 막 철야기도 하고 금요 철야하고 막 하는 민족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그 열기가 좀 많이 식어서 가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다른 나라를 위하여 울어줄 수 있고 다른 나라를 위하여 금식해 줄 수 있고 영적인 전쟁 치를 수 있고 할 수 있는 민족은 아직까지는 대한민국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차이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때문에 전 세계가 살얼음판으로 바뀌고 경제 기반이 열악하여 조금 잘못하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그리고 여러분, 지금 이 세계가 세계적인 위기이지만 더 위기인 것은 사람들이 좀 완악해져 가고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말 조심해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똑똑하고 명석한데 교만기가 좀 있어. 동의하죠? 머리를 잘 안 숙여요. 빳빳하게 하고 낯선 사람 봐도 인사도 잘 안 하고, 우리 교회는 낯선 사람 보고 인사하라고 그렇게 가르치는데도 잘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봐봐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민족이 있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민족은 목이 곧은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하실 때 이 민족이 내 민족이 모두 목이 곧은 백성이다. 그러므로 너 장신구를 떼라. 이게 뭐냐면 이 교만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으로 꽉 차고 부유해지려 하지 아니하고, 인간이 조각 만들어 놓은 조각으로 온몸에 옷에다 붙이고 뭐 하면서 나 이런 사람이야, 마치 군인들 훈장 달고 다니듯이 막 쓸데없는 훈장 달면서 목에 힘주고 살던 민족이 유대인 민족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을 제가 보면요, 조금 교만기가 있어요. 기분 나빠도 좀 들으십시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치신다고 그러셨어요. 그걸 왜 그렇게 알 수 있느냐 하면, 우리가 정말 먹을 것이 없을 만큼 가난했던 시절에는 교회를 다녔던 분이나 다니지 않는 분이나 교회 하면 좋은 곳이야, 목사님이십니다 이러면 아이고 목사님, 안 믿는 분도 인사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새 안 믿는 사람들, 조금 사회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들은 얼마나 거만한지, 목사님이라 이러면 종교인이라고 이래요. 종교인이라는 그 뉘앙스에는 목사를 무당 취급하는 거예요. 목사의 말을 비현실적인 이야기나 하는 사회성이 떨어지는 그런 사람으로 취급을 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귀 기울이지 않아요. 교회도,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해야 돼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 듣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성으로 듣고 머리로 듣는다는 것은 교만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판단한다는 거예요. 이게 맞나 안 맞나 따져 샀고, 이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말인지 안 받아들일 수 있는지, 나는 그냥 내 마음에 맞는 말만 받아들인다. 이게 딱 교만함이에요.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이성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가슴으로 먹는 거예요. 그냥 아멘 하고 먹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복을 받아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이 가만히 잊고 계시는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선조들이 6.25 이후에 너무 가난하여 거리를 막 헤매고 있을 때 외국 선교사님들이 이미 이 가난하고 찌들어 죽어가는 이 민족을 어떻게 살릴까 고민하다가 만들어 놓은 문화가 뭔지 아십니까? 전부 다 희망을 잃어버리고, 남자들은 그냥 막걸리 병 들고 거리를 헤매이고, 어린 아이들은 부모 잃고 거리를 헤매면서 막 쓰레기 주스 먹고, 일할 희망도 잃어버리고, 깨어진 가정들, 죽어버린 가족들, 슬픔과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선교사님들이 외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실 거라고,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실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 금주령을 내리는 거야. 우리 취해 있지 말고 말씀을 먹자고. 그리고 환경적으로 절망의 늪에 빠졌지만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이 민족 축복하실 거라고. 그걸 가르치더니 그걸 먹은 거야.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산으로 들어가 밤새고 기도하고, 교회마다 기도 소리가 끊어지지 않고 통성 기도하고 외치고 하여, 여러분,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기름진 이슬이 내려와 대한민국 잘 살 수 있는 근거 아무것도 없잖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이 위험한 시대 속에 마지막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다시 대한민국의 내리막을 걷지 않고 우리 아이들과 다음 세대들이 꿈을 꿀 수 있는 나라를 물려줄 수 있는 그런 나라로 만들어 가야죠. 근데 뉴스를 들어보면 가슴이 답답해지는 뉴스로 가득 차져 있잖아. 폐업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들, 장사 안 된다는 소리들, 금리 올라가서 집 날린다는 소리들, 너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가정을 위협하는 이야기들이 너무 남루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더 위험하게 여기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땅이 황폐해지고 세상이 악해져서 심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땅에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바라보는 거야.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그 사람들로 인하여 그 땅을 축복하고 지켜주시는데, 어느새 대한민국 교회가 그렇게 뜨겁고 그렇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하고 예배했던 교회들이 그냥 갑자기 싹 사라져버려요.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고 있고 기도하지 않고 설교를 머리로만 듣고 어느새 교회 안에서 아멘이 떠나갔어요. 저는 어릴 적에 너무 보수적인 교단에서 자라나서 아멘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성인이 되어서 아멘을 해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습관이 안 돼가지고 밥을 코로 집어넣다가 씹어 먹으려니까 이게 턱이 안 움직이는 거야. 그래서 제가요 아멘 하려고 노력을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여 영광을 돌리라고 그랬어. 근데 여러분, 어느새 신신하게 들어와가지고 자유주의가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하나님의 신성을 교회 안에서 빼내고 거룩함을 빼내고 능력을 빼내고 권능을 빼내고 막 기적을 빼내고 이성적인 교단으로, 이성적인 종교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건물이 있었기에, 사람들이 있었기에 좀 모여들긴 하는데 생명의 파도가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거룩함을 사모하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해 가슴 열고 찬송하지 않아요. 나라와 민족 그리고 이 다른 영혼을 위하여 울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은 마음이 열려야 돼. 감정이 살아있어야 돼요. 그 감정선이 아주 민감하고 예민하고 부드러워야 돼요. 근데 딱딱해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생각도 딱딱해지면 안 되고 몸이 딱딱해지면요 이 몸이 굳어버리면 죽은 것이지. 영이 살아나려면 영이 야들야들 해야 돼요. 부드러워야 된다고요. 하나님에 대한 갈증을 가져야 되고 사랑의 향기가 터져 나와야 되고 입에서 아멘의 소리가 터져 나와야지 그걸 말씀을 먹는 거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은혜는요 제일 먼저 정시가 돼야 돼. 정시. 이게 뭐 목사를 봐야 은혜가 돼. 눈 깔면 안 된다며. 여러분, 내가 조폭입니까? 눈 깔게? 눈 깔지 마세요. 저를 보시라고요. 이렇게. 아멘. 그리고 여러분 딱 앉아서 말씀을 먹어야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말씀을 먹어라. 그런, 여러분 아멘 하여 동의하는 거야. 아멘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는 거지.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하여 영광 돌리라.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 아멘하면 쳐다본다? 너무 아니 여러분 경건이 조용한 거야? 그럼 차라리 공동묘지 가시오. 공동묘지처럼 조용한 곳도 없어. 살아있는 집은요 막 시끄럽다고. 아이들 소리 나고. 나라가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는 걸 보면서 울 수 있어야지. 그런데 여러분 정말 위기는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이 없어.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럴 리가 없겠지만 우리 한국 교회는요, 분쟁이 없는 교회가 없어. 말이 안 돼. 어떤 분이 버스를 탔는데 막 버스 안에서 누군가가 막 손님들끼리 막 싸우는 거야. 막 고함지고 싸우니까 한참 참다가 기사 양반 차 좀 세워달라고 막 고함 지르니까 정류장도 아니래 세워줬대. 내리면서 하는 말이 여기가 교회가 이러더래.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 사람도 교회는 싸우는 걸로 알고 있어. 교회 분쟁이 일어나면 정말 차가워요. 안 믿는 사람은 막걸리를 먹고라도 푸는데 저거들끼리는 먹을 수는 있는지 모르지만 교회에서 막걸리를 안 먹으니까 풀 재간이 없는 거야. 불행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떠난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어야 돼요. 거룩함이 있는 곳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야 돼요. 왜 분쟁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모두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무릎을 꿇으면 분쟁할 이유가 단 1도 없어요. 욕심 부릴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고 마음먹으면 무슨 욕심을 부려요? 무슨 고집을 하느냐고요. 순종하면 땡인데. 그런데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 그렇게 바뀌어져 가고 있어요. 예배가 형식이 되면 안 돼요. 예배가 딱딱하면 안 돼요. 요즘은 딱딱하게다 보다도 막 그냥 주무시는 시간이야. 예배는 저 같으면 우라통이 터져가지고 종을 두드리 패고 던지고 할 텐데 목사님이 다 주무시고 있으니까 얼마나 인자하신지. 저분들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렇게 교회 와서 앉자마자 주무실까 싶어가지고 그 인정에 다 사로잡혀가지고 설교 소리가 점점 작아져. 사랑하는 여러분, 설교 안 할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십니다. 잘 주무세요. 깨지 말고 주무세요. 나도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냥 주무세요. 하다가 끝이 나면 가야 되니까 땡땡땡 그러잖아. 그리고 함나고 집에 가. 무슨 은혜가 되겠어. 여러분 있잖아, 그 목사님 사랑 아니다. 그 목사님 좋은 목사님 아니다. 나쁜 목사님이다. 말씀 먹어야 돼. 아멘 터져야 돼요. 그래, 이 말씀이 달콤해져야 된다고. 그 말씀이 귀에 거스리면 안 돼요. 사랑으로 느껴지고 저 말씀대로 살아야 내가 살아. 이 느낌을 받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땅이 고침받고 다시 기름진 이슬이 내리고 황충이가 사라지고 행복한 땅 되게 하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말합니다. 역대하 7장 13절에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이 백성 가운데 유행할 때에는, 그래, 여러분, 가뭄이 오고 황충이가 먹고 전염병이 땅을 덮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야. 통곡만 할 것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즉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라 말이야. 여러분, 교회 안에 나쁜 문화가 들어와요. 인본주의가 들어오고 불신이 들어오고
그리고 여러분, 진짜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예전에 제가 어릴 적만 해도 담장이 없었습니다. 아시죠? 담장이 없었다고요. 어디 가면 어디 간다고 땡이에요. 문 안 걸어 잠가요. 왜냐? 가져갈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새 냉장고가 생기고 텔레비전이 생기고 전화기가 생기고 금반지가 생기고 뭐 이러다 보니까 담이 생기고 불안하니까 막 잠그고, 예전에는요 담을 치가지고 그 위에다가 유리 조각을 막 박아놨잖아. 도둑놈이 많아졌다는 소리예요. 어? 그리고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래도 정직했던 나라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정직하지 않는 거예요. 기울어진 저울을 싫어해요. 예전에 쌀가게 하는 사람들이 대를 가지고 쌀을 대줬다고. 근데 대에다가 한 대, 두 대, 한 대, 여러분 너무 있잖아. 대가리가 그냥 한 번만 싹 지나가고 줘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싹 깎았다가 똑같고 힘줘서 깎는 사람은 장사 망했어. 그냥 기술적으로 한 번만 싹 깎아가지고 한 뭉 줘가지고 쑥 주고 덤으로 드립니다. 이래야 장사가 잘 돼. 그런데 여러분 봐봐, 우리나라가 사기꾼 천국이 됐어. 오, 탐욕이 지배하는 나라가 되어버렸다고.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니까 중심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으로 사람을 속이는 걸 싫어하셔요. 근데 이런 봐봐, 주식 조작, 보이스 피싱, 금융 사기, 오만 사기꾼들이 판을 치는, 어떻게 대한민국이 이렇게 돼버렸어요? 하나님이 기울어진 저울이란 말은 정직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원칙을 허물어 버리는 사람들. 우리는 사기칠 필요가 없어요. 우린 탐욕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배가 고프거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분명히 먹을 거 주셔요. 아멘 합시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의 길이 꽉 막혔거든. 부모 원망, 세상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분명히 정말 세계를 열어주셔요. 인간이 탐욕으로 살다 보니까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환경을 오염시키고 사람들을 속이고 믿지 못하는 세상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을 볼 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저 사람 호주머니 빼먹을까? 이 생각하면 안 돼. 그 사람 불행해지고 잘 살 수 없어요. 인간은 필요로 하죠. 그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이상기후로 인하여 온 세상의 몸살을 앓고 있잖아요. 전 세계가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느냐고요. 자연을 파괴했기 때문이라 하잖아. 이산화탄소를 너무 많이 배출해서 기후가 몸살을 앓는다잖아. 왜 그렇습니까? 탐욕 때문에. 여러분, 바다를 멀리서 보면 아름다운 것 같아도요, 수경을 쓰고 바닷속으로 들어가 보면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오염된 바다임을 보게 됩니다. 어부들이 폐그물들 다 버리고 오만 배 있는 쓰레기 다 버리고, 그 다음에 육지에서 장마철에 물에 떠내려온 온갖 쓰레기들이 다 흘러 바다를 메우고 있어. 그 오염된 모든 플라스틱 조각이나 오염된 쓰레기들을 고기들이 먹고, 그 고기들이 오염되어 가지고 우리가 그 고기를 먹으면 우리가 병드는 거야. 왜 여러분, 이름 모를 병들이
이상한 병들이 자꾸 몸에 생겨납니까? 결국은 인간의 탐욕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기도는 안 하고 자기가 좀 있으면 사업을 한 개 할 거라고 그랬어. 무슨 사업인데? 그랬더니 물 장사 할 거라고 그랬어. 앞으로 생수를 먹는 날이 온다는 거야. 그 당시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야. 근데 여러분, 세월이 좀 지나니까 요즘 수돗물 못 먹잖아. 지하수 못 먹잖아요. 왜 그런 줄 아시면 지하수까지 다 오염이 돼 있어요. 온갖 쓰레기를 수백만 톤을 갖다가 다 거기다 파묻어요. 그것들이 썩으면 어디로 갑니까? 다 흘러 지하수를 다 오염시키고, 시골에는 이곳저곳에서 썩은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시골에.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구제역 때 돼지들을 몰살을 시켰는데 수십만 마리씩 살아있는 걸 쉐리 트럭으로 무거워가지고 큰 구더기를 파고 그냥 그 살인 돼지를 집에다 흙을 파묻어서 그냥 살아있는 그 돼지들이 썩으면 다 어디로 가겠냐고. 자연도 오염됐죠. 사람도 오염됐죠. 그러니까 이게 막 앞으로 2050년도 가면 부산이 살 수 없는 땅이 된다잖아. 해수면이 올라가니까. 지금 여러분 남태평양 지역의 섬나라들은요 지금 이주하고들 있어요. 물이 점점 올라오는 거 살 수가 없는 거지. 이게 왜 이렇습니까? 결국은 인간의 탐욕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으로 돌아가기를 원하고, 두 번째로 주님이 뭐 말씀을 이럴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스스로 겸비하라 그랬어요. 이 겸비하다는 것은 뭐냐면 humble before God, bow down before God 한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진다,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는 말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데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그를 너그럽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봐봐요. 하나님이 언제 땅을 고쳐주시느냐?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성도들이 해야 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전에 우리 한국 교회가 가난했을 때는 이런 의자가 없었어요. 처음에 가마떼기 깔아놓고 앉아서 예배 드렸어요. 우리 어릴 때는 마룻바닥인데 방석도 없었어요. 그냥 탁탁한 마룻바닥에 그냥 앉았어요. 그래서 추운 겨울은 덜덜덜 떨면서 예배했어요. 아낙네들은 너무 고달픈 삶을 달래기 위하여 그 차가운 마룻바닥에 담요 한 장 끌고 듣고 가서 득보면 밤새고 기도하며 자다 깨다 하며 살았다고요. 근데 어느 한국 교회가 경제 부흥과 더불어 이게 잘 되다 보니까 어떤 교회는요 극장식 의자를 만들어놔요. 그래가지고 이까지 받치는 것도 불편하다고 생각해서 머리까지 딱 사장님 의자를 만들어놔요. 사장님 의자 넣으면 안 그래도 졸리는데 전부 다 주무셔요. 그런데 그렇게 편하게 만들어주면 올 것 같은데 교회가 안 와요. 교회는 육신이 편해서 오는 게 아니고 영혼이 살아야 오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예배 드리는데 지하 1층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는 이런 의자 안 놨어요. 제가 좌식 의자도 놓지 말까 하다가 애들 또 허리 아프대요. 진짜 아이고, 한 번씩 엎드리시라고, 무릎을 주님 앞에 꿇으시라고.
내 몸을 주님께 내어놓으시더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나라가 망할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존경하지 않을 때이고 선지자들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을 때예요.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노아 때 노아가 방주를 짓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그냥 다 죽이지 않았어요. 외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물러서 심판할 텐데 살기를 구원받기를 원하는 자는 노아 방주에 타라고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쾌락에 취하고 교만에 취해서 그 영감제의 하는 소리 헛소리라고 생각하여 아무도 그 노아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래 다 죽는 거예요. 교만해서 죽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에 멸하실 때 롯이 외쳤어요. 이 땅을 떠나야 된다고. 사위조차도 농담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세상 사람들 앞에 예수 믿으러 가면 19세기 말 한다고 그래요. 더 슬픈 것은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은 오래 믿는 사람들이 목사의 설교를 잔소리로 들어요. 친다고 했었고, 저거 김 집사가 들어야 되는 오늘 김 집사 안 왔구만 이랬었고, 자기의 마음에 맞는 이야기 해주면 오늘 의뢰 받았다 그러고, 찐이는 말하면 막 뒤에서 그냥 목사 쫓아낼 생각이 나고. 여러분, 이거 진짜 심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야 해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살고 싶은 사람은, 꿈이 있는 사람은, 가슴에 내일을 품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교만은 죽은 거예요. 강경화 온 거예요. 교만은 혈관이 굳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살고 싶은 사람은 절대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내 가정을 사랑하고 내 인생을 존중하며 여러분의 미래를 아끼는 사람들은 절대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왜냐? 은혜 받아야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 입어야 하니까. 영혼이 병들고 감각이 둔하여지고 영적인 판단력이 흐려지니까 죽게 되었어도 울지 못하는 거예요. 암이 걸렸구나 자각하면 늦었다잖아. 은혜가 뭡니까? 초기에 발견하는 것이. 영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영적 감각이 파릇파릇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현실을 바라보며 울 때임을 알아야지. 기도해야 될 때임을 알아야지. 지금 우리는 그 어떤 금식을 해야 될 뭐 특별한 일은 없지만 이 나라와 민족을 보고 금식해야 돼요. 하나님 은혜가 다시 흘러들어야 돼요. 우리나라 한번 뺏겨가면 무너집니다. 이 나라 탐욕에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정치인들이 탐욕을 버리게 도와주시고, 목사님들이 탐욕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이 탐욕을 버리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누군가가 기도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본을 선교한다면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영적으로 어둠의 사슬에 묶여있는 그분들을 그 사슬을 끊어내 주려면 금식이라도 계속 기도해야 되지. 금식 기도하는 거지. 아멘 합시다. 교만해버리면 설교가 잔소리로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식들한테 뭐라고 해서 하면 이런다? 또 설교하네 이러잖아. 벌써 아이들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겨요. 이게 큰 문제입니다. 위기가 올 때는 엎드려야 돼. 사막에서 모래바람을 만나면 이 바람이 얼마나 산산이 차를 뒤집잖아. 사막에서 태풍이 불면 모래알이 막 날려가요. 피부에 맞대면 피부가요 이게 빵꾸 나요. 이렇게 숨도 못 쉬고 그 모래가 입으로 코로 다 들어가 보면 죽으니까
사막에서 모래바람을 만나면 살 수 있는 것은 모래바람을 등지고 옷을 이렇게 쓰고 엎드리는 길밖에 없어요. 그 모래바람이 지나갈 때까지 엎드리고 있어야 돼. 환란의 바람이 불 때, 하나님의 심판의 바람이 불 때 성도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야.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애국자예요. 그 사람이 복받은 분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이 죽어버리면, 내 가족이 죽어가도 아무것도 못해요. 엎드리지를 못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내일부터 시작되는 전교인 금식기도, 나는 못해, 이 생각을 아예 버리십시오. 먼저는 여러분 자신의 삶에 좀 진지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언제가 꿈꾸었던 그 꿈이 저 멀리 바람에 날려 날아가듯 사라져가고 있음에도 울지 못하는 죽은 영혼으로 서 있으면 안 돼. 꿈이 사라졌고 현실이 멀리 떠나가고 있음에도 통곡할 수 없는 사람은 이미 죽은 사람이야. 하나님, 나에게도 기회를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도 꿈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도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여러분이 영혼을 한번 물어봐야지. 응? 얼마나 더 먹어야 욕심을 채울 수 있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내가 들었어요. 의사 선생님도 하는 이야기 보니까, 뭐 금식 안 하는 사람도 말을 안 하겠지만 몸에 금식이 그렇게 좋대요. 이렇게 좀 배는 고프지만 이게 내 몸에 죽은 세포들이 많고 비리비리한 것들이 많이 있대요. 근데 금식을 하게 되면 막 살고자 하는 세포들이 일어나가지고 그 쭈글쭈글한 죽은 세포를 다 잡아먹는데 그리고 막 피를 맑게 해주고 막 하여튼 좋대. 자질구리한 병도 다 떠나가요. 이해가시면 아멘. 여러분, 금식할 자신이 없으면 굶기라도 하세요. 그냥 3일 가는 거지. 그리고 여러분, 한 번이라도 나라 위해 한번 기도해 보자고요. 한 번이라도 나 아닌 다른 영혼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보자고요. 하나님,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서 나라 살린다잖아. 그래서 우리는요, 교회 오셨을 때 엎드리는 연습하세요. 여러분, 교회 오셔서 잘난 체 제발 하지 마. 그 뻣뻣한 목이 곧은 백성 주님 싫어하셔. 겸손하고 잘 될수록, 여러분, 예전에 제가 시골 살 때 벼농사를 짓는 걸 도와주기도 하고 짓는 거 많이 봤잖아. 다 논을 지나다니니까 여름이 되면 이제 벼들이 쫙 자라나, 이만큼 자라나요. 그러면 이삭을 피우려고 쭉 이삭대가 올라옵니다. 근데 거기는 아직 알이 베이지 않았어. 처음부터 빠빠 나야 하면서 바람이 불면 된다. 살란살란 이렇게 불어. 이렇게 나야 이래. 잘난 게 하나도 없어. 쭉쟁이야, 쭉쟁이. 쭉쟁이들은 나야 이래. 그러다가 여름이 지나고 초가을이 되면 영양분이 쭉 올라가 그 이삭대 속에 이제 벼가 자라나. 이렇게 자라서 꽉꽉 차게 되면 빳빳하고 있던 것들이 어머나 무거워 쭉 이래 있어. 고기를 쏙 절을 해. 그리고 바람이 불면 나야 이랬던 것이 쑥 황금 물결을 이루어요. 중하게. 여러분, 교회 와서 뻥치고 지잘난만 하고 사람 자랑하고 그 다음에 지자랑하는 것들은 그 100% 사기꾼이에요. 사기를 칠 마음이 없으면 뻥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을 경계해야 될 이유는 교회는 사기치러 오는 곳이 아니에요. 사기꾼들 사기치기가 제일 좋은 군의 사람이 목사님이래요. 왜냐? 믿음이 너무 좋아. 여러분, 사기꾼한테 속는 거 그거 믿음 아니에요. 뱀같이 지혜로워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믿는 구석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나 필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신다, 나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 것이야, 이 마음만 먹으면 되는 거예요. 엘리야는 기도할 때 비를 오게 하고 비를 멈추게 하는 그 기도를 할 때 그 머리가 무릎 사이에 들어갔다고 그랬어. 근데 여러분, 이거는 얼마나 엘리야가 많이 엎드리느냐를 증명해 주는 거야. 여러분, 정말 유연하게 만드는 뭐지? 이게 몸을 갖다가 뒤틀고 하는 요가? 요가 한 사람은 가능해. 근데 요가 안 한 사람은 안 가능해. 이게 내가 해봤어요. 도저히 안 들어가요, 머릿속에. 나도 더 엎드려야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 엎드립시다.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립시다. 여러분, 이번 금식 기간에 하나님 앞에 많이 엎드리십시오. 저는 절망의 때, 내 개인적으로 아무 길이 없을 때, 어둠으로 쌓여 있을 때 엎드렸어요. 엎드렸더니 일어나지 아니할 법 같은 그런 은혜들이 오더라고요. 기도하면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환난의 때 너 내 얼굴을 구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시며 만물의 시작이시며 하나님은 행복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교만이 들어오고 은혜가 떨어지고 사탄이가 여러분 쭉 들어와서 여러분 영혼을 굳게 뻣뻣하게 만들어 버리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것은 물을 떠난 고기가 된다는 거예요. 물을 떠난 고기들은 물에서 나오자마자 팍 해요. 교만은 하나님 떠나면 내 살 수 있어 하다가 몇 발자국 못 가서 다 죽어 있어요. 아담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범죄하는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숨어들었어요. 여러분, 교회 오셔서 은혜가 안 되고 기도가 싫어지고 목사 보는 게 싫어지고 하나님 없는 곳에서 살고 싶어질 때 그게 정상으로 여기지 마세요. 그거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더욱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여러분, 아무리 절망 앞에 서 있을지라도 앞길이 없어 답답함 앞에 갇혀 있었을지라도 여러분, 마음 먹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의 얼굴 구하면 하나님 분명히 길 여십니다. 존 낙선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번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 대한민국의 기름진 이슬을 내게 하시고 어둠을 몰아내고 기회를 주시며 대한민국을 괴롭히려고 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잠자던 교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부르짖지 않는 성도들이 주야 하고 부르짖을 수 있는 그 큰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얻기 위하여 잠시 시간을 들여 금식하며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도하고 또 부르짖을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만 모여도 함께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번에 금식기도 1000명 이상 하기를 원합니다. 그 전에 우리 한 500~600명은 몇 번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번에는 더 부음 안 됐으니까 1000명 이상은 해야 돼.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얼굴 한번 구해봅시다. 그래서 이건 하나님만이 하신 일이야 할 만큼 여러분 인생에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고 우리 교회와 영혼들이 살아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